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빛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요. 빛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귀중한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절에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제가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무법천지입니다. 기준과 질서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사사 시대랑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요. 지금 사회랑 별 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기준 싸움이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요. 거듭났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안 하면 옛날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온 세상이 다 분열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거든.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기준으로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게, 그 기준이 오늘 뭐냐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거예요. 자신을 버리신 사랑.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거든요. 대속 제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다 틀어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부분이 없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배려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지금 분열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래요. 세상 거 본받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조차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래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 해라.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썩어져가는 습관, 구습 이거 내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헛된 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니까. 여러분 지금 언론 정치 봐보세요.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신이에요. 다. 정직은 없어요. 진실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다 감사 없어요. 사랑 없어요.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밖에 없어요.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 말할 때 다 감사하세요. 감사에 좀 깨어 있으세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이 다 완전히 타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그렇게 다녀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늘 어두웠고요. 어두운 짓만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빛의 자녀구나.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 전에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될까? 응답이 될까? 근데요. 이게 내가 빛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 믿음이 생겨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구나.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도 4대째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집에 오면 허망해요. 집에 오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과거의 어둠이었더니 현재는 빛이어야 돼요. 흑암 혼돈 공허에 하나님 빛이 비춰졌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녀도 그랬어요. 안 바뀌어요. 어두운 게 더 좋아요. 맨날 남 비판하고 내 모습은 안 보고 남 모습만 보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가고 세상 욕심만 가득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고 인정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변화는 이 불법적인 이 제약된 일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 도덕이 바뀌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이 빛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빛의 자녀같이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빛의 자녀구나. 여러분을 보고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늘 똑같아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지?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저는 안 죽어요. 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 자체가 어둠이었던 거예요. 빛을 비춰도요, 깨닫지 못한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에 갇혀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를 정죄해요, 율법으로. 해방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알게 되고 믿어지고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거구나. 전에는 상황 따라갔어요. 분위기 따라가고. 근데 지금은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자유해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묶여요. 빠져요. 갇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랬어요. 정죄가 뭐냐? 너희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 왔는데 너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사랑해. 그게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거 아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다 너는. 그 얘기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얘기거든요. 성전에는요, 성소에는요, 금초대가 있어요. 이 금초대에 불을 밝혀야 어둠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 성전은 빛을 밝혀야 돼요. 그 금초대의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항상 빛이 있는데 어두운 생각, 어두운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 습관이, 죄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숨겨지지 못할 거다. 다 드러날 거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못난 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막 이렇게 보충하고 개선하는 그런 존재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고 살리는 빛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햇빛은요, 비추면요,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는요, 빛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 그림자는 더 어두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어둠이 전혀 없는데 내가 어둡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빛이에요. 이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전도 제자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세요. 흑암 권세에서, 흑암 권세가 뭐예요? 죄,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결국 가는 것이 지옥인데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나라로 건져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항상 믿으세요. 안 믿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으세요. 저 믿거든요. 저도 새벽에 잠 못 자고 기도했거든요. 저 믿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천국 비유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세요? 대한민국에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다니엘은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도 제자는 영원토록 빛납니다. 빛을 누리세요. 진짜 빛의 자녀처럼 행하세요. 어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보면. 빛의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나는 빛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헛된 말, 속이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이.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는 복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붙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육체의 열매는 죄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육체의 열매는 14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에 그 열매, 봐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안 누리고 자꾸 옛날 거, 이걸 더 좋아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영이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았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복음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우리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복음이 증거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요, 그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요,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빛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을 어거스틴이 읽고 완전 바뀌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제약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인데 구원의 날까지 이루세요. 시작을요, 그리스도로.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우리 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의인이 안 돼요. 늘 죄 가운데 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옛날 거가. 상처가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다. 범사에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 이런 거.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의로운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요, 불의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에 오염되고 그 유혹에 빠지거든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독립된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거에 그 35년 그 치하에 그거를 깨닫고 그 해방시킨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6.25 때 목사 장로들이 기도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 안 되는 그 퍼센티지를 뚫고 들어와서 나라 살린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의로움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수상궁에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너무 슬프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완전 무법천지거든요,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구국기도가 지금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 분열이에요. 교단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분열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 다, 백성들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거기 강대상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진짜 빛을 선전해 줘야 되거든요. 다 어둠이에요,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요, 가정도 싸워요. 생각이 달라. 직장에서도 분열이. 다 분열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무너져요,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나와요. 진리는 당연히 이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진실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뭐가 진실해요?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요. 거짓과 가식과 이선이 없는 성품이 아니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지금.
그 빛의 자녀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거짓이 없어져요.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리고요, 진짜 의로움이 뭔지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될 때요. 그러면 드러나요, 다. 거짓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 있어요. 13절에 다 드러나요. 다 벌거벗어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어떻게 기뻐하게 할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하여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피할 게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지금이 진짜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이. 아, 진짜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 자녀 맞냐,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지금 시험거리 주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하세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빛의 열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충주의 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모하지도 말고, 그죠? 책망하라. 잘못을 말하고 죄를 깨닫는 게 책망이에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지금 법도 무너졌어요. 불법이 더 문제가 아니라 무법이에요, 무법. 빛이 뭔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셨느니라.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은혜는 됐지만 안 바뀌어서 옛날 거 여전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바꾸고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잠언서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느냐. 저도 누워 있는 거 편하거든요.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 하면 편하거든요.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어나셔야 돼요.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으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두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족이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그 위기가 교단까지, 교회까지 다 들어와가지고요. 다 분열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세요. 세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헬라어로,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평범한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집중하는 시간,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집중하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세월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진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음에 뺏기면 안 돼요. 오직 하셔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나오나요? 다? 감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타락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사단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지금 뭐 할 때냐? 믿고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해야 나라 살립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위정자리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완전 다 마비입니다. 교단도 다 지금 분열이에요. 진짜 오직 깨어서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저도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발견하길 되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니까 누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조금 자중하시고, 지금은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지금은 생명 살려야 되는데 허탄한 거에 다 빠져 있어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선교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 살려야 돼요. 제 목회의 방향은 모든 사람 살립니다. 모든 사람 세웁니다. 모든 사람 파송합니다. 모든 사람 다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제자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 세워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정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말씀 또 전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준 싸움이고 믿음 싸움인데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열매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깨어 일어나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살리는 주역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